교육법 그러면 이스라엘의 자녀 교육을 우리가 크게 인정을 해줍니다. 어느 나라나 다 자녀 교육에 대한 관심은 많지만 특별히 유대인들 가운데 노벨상을 많이 받았고 세계 경제를 쥐락펴락하는 사람들이 다 유대인들이다 하는 것 때문에 그들은 도대체 자녀 교육을 어떻게 시키는 것이냐에 대해서 관심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서점에 가서 보면 유태인의 자녀 교육에 대한 그런 책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 가운데 특별히 유대인들이 자녀 교육을 잘 시킨다는 것은 이 학가다 교육이 있습니다. 이 반복 교육을 하는 것입니다. 또 쉐마 들으라 하는 그런 말씀이죠. 또 하나는 하브루타 토론을 많이 하는 것입니다. 종합해서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반복적으로 계속 읽고 또 외우게 만들고 또 그 말씀을 가지고 토론을 하게 만들고 이게 어렸을 적부터 훈련을 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암기력이 좋아지고 또 토론이 굉장히 발달을 해서 세계 어디에서나 뛰어난 그런 사람들로 인정을 받게 되는 것이죠. 역사적인 면에서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를 잃어버리고 2000년 동안 삽니다. 2000년 동안 나라가 없이 살아요. 그러면 이거는 유대인의 흔적이 없는 거죠. 로마 제국에 의해서 AD 70년에 로마가 완전히 이스라엘을 정복해버리고 망하게 되고 그때 생겨난 단어가 디아스포라, 전 세계에 흩어진 유대인. 그래서 미국으로도 가고 필리핀으로 가고 유럽으로 가고 세계 곳곳에 다 흩어져서 나라가 없이 삽니다. 그러다가 1948년도에 독립을 해요. 2000년 만에 어떻게 독립을 할까? 세계 모든 국가에서 다 그런 불가능하다 그랬습니다. 2000년, 우리나라는 겨우 36년이잖아요. 그런데 2000년 동안 나라가 없다가 어떻게 나라를 세운다는 것이냐? 세계 모든 언론들이 다 불가능하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1년 만에 나라를 조직하고 재건을 합니다. 세계가 깜짝 놀랐죠. 그 연구가 시작이 됐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해서 1년 만에 나라를 재건할 수 있는가? 연구를 했더니 암기에 있는 것입니다. 암기. 하나님의 말씀을 외우는 데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외우게 만들어요. 지금 우리 교회에서도 성경을 암송합시다 하고 지금 6번째 책까지 나왔다는 사실은 알고 계시나요? 지금 책이 6번째 나왔는데 책 구경은 해보셨나요? 근데 6권째 지금 외우신 분이 지금 2분이 나왔어요. 대단하신 거예요. 그러면 609절을 외웠다는 얘기예요. 대단하시죠? 놀래지도 않아, 이제 남 일이니까.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0년 만에 나라를 재건할 수 있었던 그 이유가 하나님의 말씀을 외우는 데 있었다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계속 말씀을 외우게 만들고 그 말씀을 또 자녀들에게 또 가르치고 외우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나라는 잃어버렸는데 머릿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안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그 2000년 동안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대단한 민족이고요. 어찌 보면은 무서운 나라예요. 지금도 저 하마스하고 전쟁하는 거 보세요. 네타냐후 끝까지 우리는 간다 그러잖아요. 전쟁 때문에 정말 비참한 그런 모습들이 많이 있는데도 종전 없다, 협상 없다, 우리는 끝까지 간다. 무섭습니다. 이제 그 무서움이 자녀 교육법에서도 나타나요. 계속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게 해요.
그러니까 전 세계에 흩어져 있어도 그동안 외웠었던 말씀들을 자녀에게 그대로 외우게 만들어서 세계 곳곳에 흩어져 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똑같이 외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우리 예루살렘에 모이자 하고 2000년 만에 모였는데 똑같이 암송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어가 빨리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대단하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외우는 것은 굉장한 힘이 있습니다. 또 우리 자녀들 교회 학교에서는 매주마다 요절을 암송하게 해요. 우리 애기들도 보니까 매주마다 암송을 해요. 그건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 암송을 하고 또 율동을 하고 그 몸에 배이게 만드는 거죠. 그 다음에 토론을 하게 만들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토론을 하는 거예요. 가정 예배에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이 일방적으로 가르치는 게 아니라 우리 교육의 가장 잘못된 게 주입식 교육이라고 하죠. 그냥 무조건 가르치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가르치고 들어라, 외워라. 토론이 없어요. 그런 게 창의성이 안 나오는 거지요. 자, 오늘 말씀해 보면 하나님이요 주께서 우리 조상들의 날 곧 옛날에 행하신 일을 하나님이 옛날에 행하신 일을 그들이 우리에게 일러주매 우리가 우리 귀로 들었나이다. 하나님께서 옛날에 행하셨던 일들을 그 조상들이 가르쳐준 이야기들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이게 중요하다 말이지. 하나님께서 무슨 일들을 하셨는가. 또 2절에 주께서 주의 손으로 뭇 백성을 내쫓으시고 우리 조상들을 이 땅에 뿌리박게 하시며 주께서 다른 민족들은 고달프게 하시고 우리 조상들은 번성해 하셨나이다. 이런 모든 이야기들을 전해드렸다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다 구전이죠. 구전. 여러분 어렸을 때 할아버지 할머니 품 안에서 들었던 옛날 동화 이야기들, 옛날에 뭐 호랑이가 담배 피웠던 이야기들 기억나십니까? 어렸을 때 들었던 구전된 이야기들이 지금도 우리 머릿속에 있잖아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녀들을 앉혀놓고 손주들을 앉혀놓고 하나님의 이야기를 해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지으시고 아담과 하와를 또 모세 이야기를. 근데 오늘 말씀해 보면은 주께서 옛날에 행하셨던 그 애굽에서 종살이, 그 애굽을 물리치시고 10가지 재앙을 일으키시고 홍해를 건너가게 하시고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는데 많은 만나를 내려주시고 메추라기를 먹게 하시고 등등등등. 그런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많은 이야기들을 자녀들에게 다 전해준 그 이야기를 우리 귀로 들었나이다. 이게 우리 한국교회 신앙에 있어서 이걸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부모님들이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일들을 자녀에게 가르쳐주는 것을 놓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부모님은 나는 내 신앙 지킬 테니까 너는 네 신앙 교회 열심히 가라. 그것으로 끝. 그래서 교회 열심히 가면은 그것으로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으로 착각하는 거죠. 그 초등학교 때는 재밌으니까 교회 와요. 이제 중고등학생이 되면 조금 머리가 커지면 이제 교회를 잘 안 와요. 그래서 초등학교 때 100명이었던 아이들이 중고등부 올라오면 50명으로 떨어져요. 중고등부 때 50명 아이들이 청년부로 올라가면 10명, 20명으로 또 떨어져요. 그게 우리 교회 현실이고 한국교회 현실입니다. 그냥 교회 가면 신앙생활 다 하는 것으로 착각하는 거죠. 가정에서 신앙교육이 안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학부모 교실을 하면서 부모님들이 깨어나야 됩니다. 부모님들의 가정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가정에서 자녀들을 축복해 줘야 됩니다. 이게 의독경이 돼버리는 거죠.
새벽 예배 나오시는 여러분들이 가정 안에 가셔서 가정 예배를 시작을 하시고 또 아이들을 만나면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정에 주신 그 축복이 다 있잖아요. 오늘 하나님이 옛날에 행하셨던 일들 멀리 갈 것 없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가정에 복 주신 일들 그 이야기를 아이들에게 해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이렇게 축복해 주셨다. 하나님께서 너를 이렇게 지켜주셨다. 계속 하나님의 이야기를 자녀들에게 해주는 거예요. 그렇게 하십시다. 네. 3절 그들이 자기 칼로 땅을 얻어 차지함이 아니요 그들의 팔이 그들을 구원함도 아니라 오직 주의 오른손과 주의 팔과 주의 얼굴의 빛으로 하셨으니 주께서 그들을 기뻐하신 까닭이니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칼로 창으로 싸워서 애굽을 물리치고 이스라엘 족속들을 물리친 것 아니죠. 칼의 힘으로 이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긴 것이지. 세상 사람들은 자기 힘으로 뭔가 이루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웃기는 이야기로 하나님을 믿지 말고 내 주먹을 믿어라. 주먹 갖다 놓고 망치를 한번 내려치면 어찌 될까요? 자기 힘을 믿고 의지하고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하나님이 보이지도 않는데 어디 계시냐? 내가 열심히 해야지. 물론 열심히 해야지요. 근데 뭔가 이루었을 때 자기 칼로 자기 힘으로 얻은 것처럼 사람들이 교만한 사람들이 세상에는 많잖아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죠. 칼로 땅을 얻은 것이 아니다. 팔로 자기들을 구원한 게 아니다. 여러분, 내가 잘해서 내가 힘이 있어서 내가 뭔가를 이룬 게 아니고 오직 주의 오른손과 주의 팔과 주의 얼굴의 빛으로 하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여기까지 왔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알아라 하는 거죠.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은 하나님께서 하신 모든 일들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는 것이지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런데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찾지를 못해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우연히 그렇게 됐지요. 재수가 좋았습니다. 지금도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아이가 합격했다면서요. 축하합니다. 목사님 운이 좋아서요. 축하합니다. 운이 좋아서. 운이 좋은 게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죠. 맞아요. 하나님의 은혜죠. 이게 습관이 돼가지고 운이 좋았다는 말에 습관이 돼가지고 여러분 모든 일들을 믿음의 눈을 뜨고 보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눈을 뜨고 보면 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러잖아요. 오늘도 여러분 믿음의 눈을 뜨시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면서 이것도 감사합니다. 저것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또 밤에 또 자녀들 같이 모이면 자녀들에게 또 하나님의 은혜를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전하시고 자녀들이 우리의 귀로 들었습니다. 나중에 커서 우리 아버지가 어머니가 그렇게 하나님 얘기를 많이 해주었습니다. 지금 그 얘기잖아요. 4절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왕이시니 야곱에게 구원을 베푸소서.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왕으로 오신 예수님, 왕으로 모셨으면 왕의 말을 잘 들어야지요. 왕으로 모신다고 대답은 해놓고 왕의 말은 전혀 듣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면 왕하고 신하 백성들하고 따로따로 노는 거죠. 왕이신 나의 하나님,
예수 우리 왕이여. 우리가 하나님을 왕으로, 예수님을 왕으로 모셔드렸으면 이제부터는 내게 말씀해 주시는 왕의 말씀을 잘 들어야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새겨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8절 말씀에 가서 보면 우리가 종일 하나님을 자랑하였나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에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네, 여기까지는 지금 좋아요. 1절부터 8절까지는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모습이에요. 9절, 그러나, 이게 국문학적으로는 역접관계라 그러죠. 앞에 내용하고 반대적인 내용을 할 때는 그러나 하고 들어가요. 뭐가 좀 수상하지요? 앞에는 다 하나님 찬양하고 하나님 감사하고 막 그랬어요. 그러나 이제는 주께서 우리를 버려 욕을 당하게 하시고 우리 군대와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우리를 대적들에게서 돌아서게 하시니 우리를 미워하는 자가 자기를 위하여 탈취하였나이다. 주께서 우리를 잡아먹힐 양처럼. 지금 뭐 버림을 당하고 욕을 당하고 뭐 탈취를 당하고 뭐 잡아먹히고 흩어지고 헐값으로 파시고 뭐 등등 이런 부정적인 모든 내용들 속에 주께서 그냥 9절도 주께서 10절, 11절, 12절, 13절, 14절 또 19절 주께서 안 좋은 모든 일들에 대해서 주께서 하셨습니다. 핑계를 대는 겁니다. 욕을 당하는 것도, 내가 망한 것도, 내가 뺏긴 것도, 내가 흩어진 것도 다 주께서 하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하나님을 안 믿으면서도 안 좋은 일이 있으면 꼭 하늘을 원망해요. 평소에는 하나님을 믿지도 않으면서 하나님도 너무하시지, 주께서 그렇게 하셨다라고 핑계를 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7번씩이나 자기들의 죄가 무엇인지, 자기들이 깨닫지 못한 것이 무엇인지는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못 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베푸셨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는 그런 이야기들입니다. 신앙을 잃어버리면 하나님을 원망해요. 불평하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이제 이런 신앙의 늪에 빠지지 아니하도록 우리의 믿음을 잘 간직해야 되고, 그래서 자녀들을 계속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셔야 되고, 한국교회 다음 세대 이미 발등에 불이죠. 이미 발등에 도끼가 찍혔어요. 우리 교회도 발버둥을 치잖아요. 지금 청년들, 청소년들 우리나라 복음화율이 3%라고. 3%. 몇 년 전까지는 5%였는데 이제는 3%. 100명 중에 3명만 교회 다닌다는 거예요. 큰 문제가 아닐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 교회도 어쨌든 다음 세대를 살리려고 애를 쓰고, 또 교육부서 예산 지원도 많이 하려고 애를 쓰고, 교회학교 선생님들이 수고를 많이 하십니다. 교회 학교에 대해서 여러분들 늘 관심 가지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1절에 하나님이 이를 알아내지 아니하였으리까 무릇 주는 마음의 비밀을 아시나이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속 깊은 곳을 살피신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마음속을 살피세요. 우리 마음속 중심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지, 아니면 겉으로는 신앙인 척 하는데 마음에서는 하나님에서 멀어지고 있는 것인지를 하나님은 우리 마음 중심을 보세요. 우리 비밀을 다 알고 계세요. 그래서 성경에서 계속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해라. 마음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이게 보면 보이잖아요. 교회 열심히 나와서 예배드리고, 또 교회 일이 있을 때 열심히 나와서 봉사하고, 누가 뭐 시켜서가 아니라 열심히 교회를 사랑하는 분들이 있어요. 또 보이지 않는 데서도 열심히 전도하고, 또 혼자 있을 때도 찬양하고, 그게 마음 중심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지. 마지막 26절, 일어나 우리를 도우소서, 주의 인자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나님의 큰 1절부터 8절까지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았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니까 그러나 하고 다시 구렁텅이에 빠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면 타락해버려요. 그래서 일어나 우리를 도우십시오.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4가지 단어라 그랬죠. 축복, 타락, 하나님의 심판, 회개. 이 단어, 이 4가지 단어가 역사 속에서 계속 반복돼요. 축복받으면 타락하고, 타락하면 하나님의 심판이 들어가고, 심판받으면 또 회개하고, 회개하면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데, 축복을 받고 나면 또 뭐 한다고요? 또 타락해요. 지금 오늘 본문 말씀도 그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을 잘 관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 축복을 자녀들에게도 잘 전수하셔야 돼요. 신앙적으로도 잘 가르치시고, 자녀들 그 축복을 자녀들이 그대로 이어받을 수 있도록 축복에서 축복으로 이어져야지요. 근데 축복받고 타락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여러분, 오늘 아침에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감사하시고, 또 가정 안에서도 감사하시고, 자녀들에게 계속 하나님의 은혜를 가르치시고, 그래서 여러분이 받은 축복이 축복으로 자녀들에게도 잘 이어져 내려갈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하고 복된 아침을 주셔서 주님의 성전에 올라와 함께 예배하고, 또 가정에서도 깨어 일어나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돌아보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이고 또 축복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자녀들에게 잘 이야기해주고 잘 전해서 축복에서 축복으로 이어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신, 또 우리 가족들, 자녀들 하나님 다 지켜주셔서 믿음의 명문가를 이루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이 더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일꾼들로 성장할 수 있도록 복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나라도 하나님 지켜주셔서 갈수록 하나님을 더 잘 섬기는 민족이 되면 좋겠습니다. 한국 교회가 깨어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 청소년 세대들이 다시 깨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잘 감당하는 이 민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 북한 땅도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해외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 영육간에 강건함 주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시간 하늘 문을 열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종일토록 믿음의 눈을 뜨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뻐하고 영광 올려드리는 승리의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 드리는 손길도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